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자, 우리 에스겔 오늘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소절 봉독합니다. 17절 너 사람아 네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한다. 또 내가 너희의 노를 찢어서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자, 다 같이 너희 여자들이 다시는 헛된 환상을 못 보게 하며 점괘를 말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자, 13장은요.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의 종말이 나오는데 앞부분은 남자들이에요. 뒷부분이 여자들이야.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원하는 사냥자를 식별해야 하는가. 어제 마침 누가 페이스북에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어요. 신천지를 완전히 아주 뭐라 그럴까, 신천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자상하게 담은 비디오가 떴어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는 교회에 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가르쳐요. 어저께 너무 놀랐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을 타겟하면 쉬지 말고 가서 공략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유재열이라고 하는 옛날에 신앙촌 박태선 씨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막을 쳐라 이런 걸로 또 궤변을 일으켜갖고 이렇게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추종하던 이만희가 이제 박태선 쪽으로 가서 신앙촌에서 오래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신앙촌하고 비슷해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는 이만희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 보니까 한 5만 명이에요. 한국에. 지금 교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단을 향한 우리 완전한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없고 저 사람들이 왜 이단인가 하는 확실한 교리를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유풀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상징적인 산, 해, 바다, 달, 물, 뭐 이런 예수님이 한 걸 다 갖다 아주 이상하게 풀어요. 근데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왜? 들어보지 못한 거거든. 너무나 재밌어요. 그리고 뒷받침을 다 성경 구약 신약에서 끌어다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공격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에스겔 때에도 지금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이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셨잖아요. 너무나 죄악이 심하니까. 우리 전장에도 봤죠. 사람을 죽여서 우선 성전에다 갖다 시체를 버려라. 자, 얼마나 하나님이 참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한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인데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더러운 그러한 일을 이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고 얼마나 너희들이 더러워하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죽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옛날에 바닥 낚시를 갔을 때 그 이름이 아마 잭피쉬일 거예요. 등은 노랗고 몸은 파랗고 배 부분은 회색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생선인데 바닷고기예요. 근데 항상 이 남녀가 같이 다녀. 생선도 너무나 아름다운 생선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한 사람이 그 고기를 잡았더니 한 마리가 그 주위를 뱅뱅 돌고 떠나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 건졌는데 사람의 욕심이. 근데 놀란 건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세 가지의 색을 내던 생선이 잡아놓고 죽으니까 잿빛으로 변합니다. 노란색이 없어져요. 파란색도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죽음은 그냥 잿빛이에요. 잿빛.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잘못 풀어줍니다. 그리고 주로 이단들이 하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요, 계시록이에요. 종말론.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올 거다. 나다 그게. 결국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세뇌를 하는 것이 이단인데 이단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무리를 일으킵니까? 1980년대에도 한국에 지붕에 올라가서 내일 모레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그랬잖아요. 그죠? 노 미국 목사님이 돈을 투자해서 빌보드를 사갖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그랬죠? 6월이야? 8월이야? 10월? 10월이, 이제 10월은, 내가 예언을 잘못했다. 6월이었는데 안 왔거든? 그랬더니 10월에 온다. 근데 10월에 또 안 왔잖아요. 조용히 없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왜곡을 하냐. 제가 말씀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1장 11절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침례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걸 이단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받고 나올 때 양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근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고 예수님을 양자로 택했구나. 그래서 양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3년 동안 잘 사용하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그 영을 걷어갔다. 그래서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성경의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모든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까지 질문을 하면 저번에 나왔죠, 통계가. 10명이면 8명이 노예요. 그게 지금의 종교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면 나 선한 일 했고 교회 열심히 가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었습니까? 하면 거기에는 머뭇합니다. 그러면 헛것을 믿은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2장에 보면 7절일 겁니다. 오늘 내가 아들을 낳았다. 오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아들이 아니고 오늘 내가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양자다. 이거.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걸 배우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적어도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누가 잘못된 얘기를 할 때 분별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입니까? 근데 항상 교회 책임으로 돌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서 제가 못 배웠습니다. 아니 구원이 그럼 뭐 교회가 목사가 너 구원 받았다 그러면 받는 겁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단이 나오느냐? 이 구약 때에도 이단이 있었고 예수님 때에는 특히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단이라는 건 그 시대에 1세기 정도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는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줘요, 성령이.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근데 지금의 오리는 뭡니까? 성경도 몰라, 성령의 능력도 없어, 그냥 말려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다 하면 적어도 1독에서 4독은 해야 이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나를 성령이 잘하기 때문에 알려주게 돼요.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매일 뭐라 그러죠? 메디테이션, 묵상을 합니다. 그거 갖고는 여러분 이단들이 말씀으로 각 붙들고 들어올 때는 여지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당신은 왜 말씀을 왜곡하느냐? 1.1획던 말씀을 왜 거부하고 바꾸려고 하느냐?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은 해석을 요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쓴 소설들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재밌잖아요.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박수도 치고 막 하하하도 하고. 왜 그래요? 우리의 논리로 펴놨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마음대로 갖다 쓰셨어요. 왜 조물주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으려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자라야 그걸 다 이 퍼즐처럼 맞춰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일 기본은 그래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을 살면서 40독만 하면은 여러분 진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내가 떠서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줍니다. 목표가 40독인데 40독 하려면 10년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이단이 와서 나를 찔러도 성령이 막아줘. 이건 아니다. 피해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단하고 대적하면 우리가 집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말씀과 말씀을 꾀해서 너무 훈련을 잘 시키기 때문에 한마디 잘못하면요 계속 지게 돼요.
자, 제가 마가복음 16장을 했는데 이게 원어의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 논란을 피고 해석을 요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원어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걸 갖다 씁니다. 원어 사본에 없는 걸 왜 성경에 넣고 가르치느냐. 할 말이 없죠. 자, 8절에 어떻게 말이 끝나냐면요.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살롬의 이 여인이 부활 첫날 무덤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해서. 시체를 갖다 이제 그 안장시키려는 목적에 갔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옆에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느니라. 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죠.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만날 거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서 전해라. 그런데 8절에 하는 얘기가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구절로 끝납니다. 사실 원어 사본에는. 근데 9절부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절과 9절 사이에 이거를 카피한 그 소위 서기들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9절에서 20절을 갖다가 끼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논리가 전개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와 제자들 있는 곳에 만날 것이니까 가서 전해라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한데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 쓰는 사람들이 얘기를 마치느라고 나중에 가서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의 연결 그런 것 같이 온 천하에 내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오리라. 자, 이단들은 이렇게 공략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도 대답을 못해요. 왜 원어 사본에 없는 건데. 내가 뭐 봤습니까? 서기관을 만나서 너 왜 썼냐? 그리고 원어라는 거는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이렇게 뭐 붙는 게 많습니다. 점들 같이 뭐 기호들이 글자 밑에. 그게 한 획만 틀려도 뜻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아마 잘못 해석을 한 것 같다 해서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게 현대인들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새 번역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원어의 사본들은 자꾸 발굴이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러나 원어의 원본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원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단들은 원본이 없는 사본을 카피한 걸 갖고 우리들이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이 그 옛날 성경이 중국어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오자가 많습니다.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또 다르듯이 우리 중국 성경으로 또 라틴어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말로 됐기 때문에 오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한 500년을 사용해 왔습니다. 15세기부터. 그게 라틴어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게 킹 제임스입니다. 킹 제임스가 그래서 오류가 제일 많아요. 한 400군데를 찾아냈는데, 그래서 지금 원어의 사본들이 발굴되면서 나오는 게 NIV라든가 NLT 이런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대조하고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을 보면 어떤 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 5장입니다. 너희가 잠깐만요. 5장을 한번 말 나온 김에 찾아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지 않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자, 5장 15절이네요. 야고보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이 개역 성경은 제대로 했네. 새 번역은. 옛날 성경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하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도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킹제임스를 5세기 동안 하나님이 주관하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 인간의 오점으로 잘못 쓰여졌던, 잘못 번역이 됐던 원래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단들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미혹한 영입니다. 긴가 아닌가 만드는 게 미혹한 영이에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 그걸 이기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알아야죠. 여러분, 적어도 내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프로든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자부심이 없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많이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도 자신이 없습니까? 이야, 큰일 났네. 적어도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은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엔지니어들 안 그렇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큰 그림을 내 갖고 다녀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그림 안에 퍼즐처럼 끼워서 맞춰보고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를 성령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없어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 서글퍼하시고 이방 갈 데가 없을 때 제라가겠나이다. 이사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냐의 얘기를 들으면 아주 완전히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빌로니아에게 끌려갔을 때 2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모든 백성들한테 주님이 나한테 얘기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듣다가 그 말이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물러갑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몇 년이었죠? 70년을 고생했잖아요. 70년을 이방에 끌려가서 살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을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해 7째 달에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가를 우리가 잘 들으려면 결국 뭡니까? 성경을 모르면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영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와 있지 않으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캐보면 성경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 구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폐단이 뭔지 아세요? 주입식 성경 공부를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땡.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왜 왔냐? 돌아가시려고 왔어요. 그럼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돌아가신 거와 나의 죄와 연관은 뭐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위험한 착상이에요. 머리로는 다 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단편적으로 나오는 주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단편이 나의 삶 속에 내 실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성령을 움직여서 역사하기에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모든 면에서 나를 자극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깨닫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일부분만 내가 알기 때문에 일부분에만 내가 변하고 잘하면 되지만 다른 부분은 안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성령 공부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10독 내지 40독을 하면 어느 성경 공부를 가도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 밖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이 귀신들은 나갈 재간이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2명씩 짝지어서 내보냈는데 하루는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는데 그 다음날은 귀신이 자기를 놀려요.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왜 오늘은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식별하려면 내가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집착으로 다가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사람은 근처에 가지도 말고 말도 건네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건네면 몇 명이 투입되는지 아세요? 10명이 투입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 주위에 모여서 24시간을 감시를 해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디를 잘 가는지, 누구와 친한지, 친척이 어떤지를 다 알아냅니다. 6개월 안에. 그래가지고 다가와요.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내 문제를 어떻게 알고 있나.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공략하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사람이 필요하면 뭐든지 다 갖다 퍼붓습니다. 그러니 안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요. 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 빠삭이 아는 사람들의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정에 끌려서 들어갑니다. 초등, 중등, 상급반까지 끝나야 입문을 할 수 있어요. 빌딩에 들어갈 때는 코드가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듯이. 이거는 상급반이 끝나느냐 그 암호를 줘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말 맞다나 새로운 천지잖아요. 천국, 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하는 사람하고는 근접 마세요. 집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말씀을 대변하는 것을 알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뭐 뚜껑을 열고 집어넣어 주기 전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좀 테레비 볼 시간이 1시간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참고 말씀을 읽겠다. 이게 헌신 아닙니까? 희생이고.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15분짜리니까 이것만 보고 내가 보지. 근데 한 프로 보고 나면 너무나 재밌어. 근데 또 그 드라마 하는 사람들이 끝내는 장면이 그 다음을 안 보고는 견디지 못할 때 딱 잘라버리죠. 여러분 고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헬로. 자,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은요, 이것을 기록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는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공생의 3년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시키시고 지금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재림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성품이며 어떤 일을 하셨고 인간적인 또 인성과 신성을 이 안에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알아야 천국을 들어올 수 있다는 길도 열어주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구원을 받았다. 잘은 모르겠어요. 성경적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문자적으로는 내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었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거는 시작이지 구원을 가진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거지. 얻는 거와 가지는 거는 달라요. 가지는 거는 내가 소유를 합니다. 우리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 구원을 갖는 순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갈 때 가지는 것. 그게 천국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기다려라. 구원의 구원을 받았느냐? 왜 사도 바울이 자꾸 다짐을 합니까? 구원을 못 시키는 우리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이라 그때부터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치 내가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가진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라는 것.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크리스찬. 내가 옆 사람한테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할 자신도 없어요. 왜?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에스겔 시대 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엄벌히 처단하셨어요. 신약에는 왜 안 하시냐 이거죠. 구약을 확 죽여버렸는데 신약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별하고 찾아오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삶 속에 고통이 온다?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안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누구나 다 물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하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걸 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게 뭡니까? 얼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단들이 와서 말씀을 왜곡할 때에도 내 성령이 자라있을 때는 그것을 방어해 줍니다.
그 실체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요,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채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이 내 육체를 누르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화의 성숙한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합니다. 절제하고 살게 돼. 왜? 죄성 때문에 입을 열면 정죄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 어마어마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그 올라온 신천지를 보면서 신천지도 아마 그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이제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공개하는 실체입니다. 직접 교회를 찾아가서 저들은 나의 밥이다. 그걸 한 20번 따라하게 해요. 저들은 나의 밥이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가서 이렇게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공격해라.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가서 확 낚아 채울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못하잖아요, 지금. 자, 결과는 어떠한가?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예언이 결과가 있었습니까? 역사 가운데. 미국에도 1970년 텍사스에 그 유명한,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제까지도 왜 했는데 적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추종자들이 한 700명인데 집단 자살을 시켰잖아요. 그건 신학 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15년 전에 샌디에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한 가정에서 완전히 그 사람 죽으면 씌우는 그거 있잖아요, 백. 그 안에 들어가 다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된다. 결과가 뭡니까?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의심하면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야 이 사람의 예언이 맞다, 안 맞다를 알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직도 장래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그릇된 예언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걸 깨트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13장이 1절에서 16절까지는 남자 예언자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절에서 23절이 여자 예언자들입니다. 이건 상징이 뭡니까? 남녀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변하고 거짓으로 왜곡하면서 결과를 잘못 가져오면 다 죽이겠다는 얘가 하나냐?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등한시한 만큼 내 영혼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끼 안 먹으면 내 육신이 힘이 없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육신은 너무나 잘 챙기려고 신경을 쓰는데 영혼을 잘 챙기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너 그렇게 교회에 충성이고 기도드리고 예배하면 되지 않았냐? 뭐 그렇게 열심히 읽고 뭐 오해한다고 그래서 너 구원 받겠느냐? 너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구원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는 아직 내 것이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성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알려줘요? 다 알려줍니까? 그 교회 탓하지 마세요. 이건 다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 성당감 좋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시다. 3번씩 치잖아. 자, 그래서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단들이 어떻게 말씀을 뒤집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셋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한 주에 하나씩 외우면 52구절을 외울 수 있습니다. 1년에. 새로운 계산이 나타났어요. 제가 수년을 하루에 구약 9장, 신약 9장씩 읽으라고 그런 게 이제 아마 뭐 생각을 안 할래도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제 성경 구절을 한 주에 하나씩 외우십시오. 52개. 자, 제가 예를 드렸어요. 말씀에 관한 구절 하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 우리의 이 마음까지 꿰뚫고. 그게 히브리서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한 구절. 마가복음 9장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 다음에 21, 22는 저거죠. 너희가 믿으면 이 산을 명령해서 움직여서 이쪽으로 옮겨 놓겠다 하는 그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한 정의죠.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한 구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은 뭐죠?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구주를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예로 들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장씩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씩들을 한 주간에 이제부터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천지가 미국에도 들어왔습니다. LA도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지부가 생겼어요.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옐로우 페이지 보면 한국 사람들 레스네임이 다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도 섞지 마세요.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올 때까지는
말도 섞지 마세요. 여러분 집니다. 이제는 내놓고 다녀요. 옛날엔 숨어서 뒤에서 그랬는데 저희 신천지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교세가 강해졌어요. 5만 명밖에 없는데도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다 털어내겠다. 신앙촌 섭리잖아요.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종말이 어떠냐. 아주 예수님은 간단해요. 죽여버렸어요. 다. 근데 신약은 그분의 예언 은혜 때문에 아직 그러시진 않는 것 같아요. 놔둡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게 마지막 때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3장 아직도 이제 심판이 좀 나가고 28장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유대 백성들과 성전 안에며 다 하신 거를 우리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서는 상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볼 수 없는 마음을 육신의 눈으로 확인시키게끔 사람도 죽이고 죽은 시체를 성전에다 갖다가 채우라고 명령도 하고 이해가 안 나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도하기도 힘들고 믿는 사람을 끌어오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에스겔서 첫 1장부터 3장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내가 가서 하는 일을 그들에게 전해라 이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 손에 있고 구원받을 길이 있고 죄를 사함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일을 불성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스겔서 28장 가면 주의 종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 마세요. 나는 목자가 아니라 좀 덜하구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만인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제가 13장을 묵상하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그게 딱 뜨니까 야 성령이 참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지금 그토록 이 주위에도 말씀을 왜곡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내 영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영은 계속해서 자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종말 때라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상징이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숨겨져 있던 죄들이 너무나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지도 못하게끔 법으로 막는 핍박과 또 주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엄청나게 심해지고 교회를 향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이 세상을 한 인생을 잘 마감하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와 또 사랑을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로나 시간적으로나 세상을 그대로 세습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자라야 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끄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넓혀주시사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랑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러 민족이 모여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가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관계 형성 가운데 늘 성령께서 원만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언제나 부드러운 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기에서 받은 훈련들이 우리 세상과 삶 속에서 우리 주위의 안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반영되고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